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배웠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임재의 시간.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로 인하여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을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를 일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리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이 되어지는 그 해,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삭의 나이가 13살이 되어지고 13년이란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자식이 없던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13년의 시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고 나아갈 때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소생했던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로 인하여 자신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으로 인하여 사라의 몸이 아닌 하갈의 몸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기의 대를 잇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믿음이 퇴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가지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붙이는데 엘로힘,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할 때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엘사다이다라고 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13년의 시간은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자식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아비의 마음을 통하여 이스마엘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하나님과 만났더라, 하나님과 교통했다라고 하는 시간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나이 99세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그 모든 일에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정말 나와서부터의 삶과 여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허락지 아니했던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여서 자기 이방의 왕으로 인하여 그것을 취할 뻔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조카를 의지할 때에 도리어 그 조카인 롯은 자기를 통하여서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의 시간 동안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가 13살이 되는 그해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교통도 교제도 만남도 나타남도 없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나가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임재를 통하여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내 방법, 내 수단, 내 계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방법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들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13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왜 내 믿음에 능력이 없고 내 신앙의 눈물과 은혜가 사라지고 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무엇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가려워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울림이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없고 내 영혼에 메마른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내 심령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 이 상황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아픔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차갑고 냉랭하고 식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눈물과 은혜를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심령에 함께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를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전화를 통하여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의 기도 하나가 성도들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또 감기나 여러 가지 인후통이 일어나고 몸살이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나으니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이곳에 잠시 와서 보니까 우리 배지호가 확진을 하고 이제 다 치료가 됐는데 계속 코피가 난대요. 이 코피가 나는 건 몸에 바이러스나 연약한 몸이 이게 체제가 약해졌다는. 제가 서재에 가서 지호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속에 장모 베드로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목사는 힘이 없고 능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 귀한 딸에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 카톡에 다시 보내어서 우리 지호를 보고 그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과거 역사 속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차갑고 냉랭한 내 심령을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메말라 있던 영적인 눈물을
하나님의 샘솟는 눈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 이름은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많은 민족의 의미가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 사랑 가정의 의미에서 열국이 기뻐하는 아비와 의미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드러내게 하시고 세워주겠다고 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절을 한번 합독할까요? 창세기 17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나리라. 아멘. 여기에 보십시오. 누가 주체인지요? 누가 주어입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지금도 나이 90세는 생명을 잃어버린 나이, 출산을 불가능한 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라도 그걸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 이삭이 된 거예요. 왜 웃었겠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아멘이라고 하면서 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내 몸과 내 아내의 몸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을 출산할 능력과 기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100세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이런 일이 하나님 전능한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로 바꿨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웃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모든 모습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이미 끝나버리고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90세의 할머니와 같은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잉태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웃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에 받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선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당일날은 0.7%를 얻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밤을 12시까지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는 0.7%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한 사람이 웃게 됩니다. 정말 이 초박빙 0.7%가 시비를 엇갈리게 했던 이 대통령의 당락과 이것을 가름지었던 이 모든 모습들, 0.7%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결과를 수용해야 될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상의 관점,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시각,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벽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안 될 걸, 90세에 어떻게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브라함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엘샤다이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의 정말 혈투나는 피절이고 처절한 절규 속에 외치고 있는 그들의 시는 침묵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었던 엘리야는 그 단 위에 물을 부으면서 고랑을 파라는 것. 한 번을 붓고 두 번을 붓고 세 번을 붓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물을 부어도 그 모든 불을 다 태우고 불사르게 할 수 있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불을 내려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믿음에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그 850명의 사제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제단을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저도 이 모든 인생의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한시적인 우리의 눈에 가로막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필삼을 한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대적자를 막아주시는 것은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를 초월하시고 일하시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엘리에셀을 종으로 아들로 삼자고 생각했고 자기 조카를 아들 삼아서 데려왔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기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하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엘사다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원래 그들의 생식기를 다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의 씨앗은 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전에 이미 중동에서 많은 부족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에돔, 모압, 암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태평양 많은 섬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중동 근대에 성인식을 행할 때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된다. 이제 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성인식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렇다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13세 된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있던 남녀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할례를 하지만 나이가 장성해져서 할례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고 또 몸이 불편하여서 또 거기에 균이 잘못 들어가거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 합병증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족속들이 그 가족들과 이방인들조차도 다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 나이 100세 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하여 고열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거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대적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 하반절에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10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에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과거는 청산되고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후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는 청산되어지고 과거는 죽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에 붙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하여 과거는 죽고 믿음 없던 세월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약속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